2026년 6월 21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각자 목소리를 내어서 다 함께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든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죄의 용서받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같은 죄에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저희들이 물질로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탄생하심인데 이처럼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내적인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읽은 문답에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구속은 철컹철컹 잡혀가는 구속이 아니라 구하고 값을 치르는 속한다라는 뜻. 그래서 구하고 값을 치르는 것을 구속이라 그럽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정말 빨리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자꾸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물어볼 때에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나이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중에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보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이건만 무한한 주님의 사랑에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여러 곳에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힘들고 심지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눈을 밝혀 고난에 빠진 이들을 보게 하시고 대화를 통해
이 끔찍한 시간을 끝내게 하여 주세요. 저희 또한 개인의 안위와 물질을 간구하기보다는 어려운 자들을 먼저 돌보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당장 주위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일상 속에서 기도와 말씀이 가까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교회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시고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진행하게 하여 주세요. 그 일들 속에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되어 웃음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로도 축복을 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소서. 겉으로는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이 지역에 믿음의 뿌리가 되는 교회로 세워주소서. 세우신 목자에게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어 그 말씀이 저희를 깨어지게 하여 주소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픈 자에게 치료의 손길을 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위로로 축복하여 주세요. 각 나라와 각 지역에서 너무나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주시어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더 재밌게 보이는 것들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깊은 감동과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미쁘시도다 이러면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 도르트 신경 5번째 교리인 성도의 견인, 다른 말로 성도의 견고한 인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의 견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견인이라고 해놓으니까 원래는 견고하다 할 때 참을 인, 견고한 인내입니다. 굳세게 참고 견딘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그 견인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거의 안 쓰고 견인차 할 때 그 끌어당기는 견인차로 생각을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구나 하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감동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끝까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완성하신다. 그래서 성도는
굳세게 끝까지 참아야 된다. 이게 이제 성도의 견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7장에도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니까 새가족 교재에 확인하실 분은 집에 가셔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7장 읽어보시면은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실 겁니다. 자, 오늘도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 세 가지로 요점을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째, 거듭난 자도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다. 거듭났으면 죄를 안 지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는데도 죄 안 짓고 삽니까? 죄 짓고 살아요. 거듭났는데도 죄 짓고 삽니다. 교회 조금 다녔다 해서 자기의 경건을 의지하면 교만과 정죄에 빠져 내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로 결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피하고 경건을 연습하고 잘못하면 참된 회개로 돌아오기를 반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처음 회개 그거 찐하게 한번 하면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이단됐죠. 우리의 온몸을 씻는 것은 한 번이지만 그 발로 딛고 돌아다니는 건 발은 계속 씻어야 하듯이 참된 회개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잘못들, 허물들에 대해서 일상적인 회개는 참된 회개로 돌아오기를 반복해야 됩니다. 욥이 아침 저녁으로 혹시나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는가 하나님께 돌아보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넘어지고 그래도 죄 짓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꽤 심각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심각한 죄에 빠졌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예는 다윗이 있죠. 다윗.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워가지고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자기가 일순 자기의 경건을 의지하고 교만과 정죄에 빠져서 심각한 죄를 범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많은 회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자, 그림 퀴즈 누구일까요? 맞춰도 상도 없고 틀려도 감점도 없는 퀴즈입니다. 누구를 나타낸 그림일까요? 베드로입니다. 지금 저기에 보면 불 피워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닭도 있고 그리고 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많이 보고 계시는 그 장면도 있고 그래서 베드로구나. 옛날에는 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던 유럽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많은 것들을 성경의 장면들을 표현을 해서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왔습니다. 지금 저 요소들을 봤을 때 베드로입니다. 심각한 죄에 빠졌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지요. 거듭난 자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죄를 지어도 성령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한 파멸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들 안에 그 거듭나게 하셨던 씨를 이 도르트 신경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그렇고 거룩한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보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회개한 후에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6절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죄를 짓고 시험에 빠져 넘어진 형제가 있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 혹은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넘어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 즉 배도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헛것으로 돌리게 하는 죄, 가룟 유다나 그때의 대제사장 같은 죄를 저지르면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열매가 그들이 택함받지 못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박해하는 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 뭔 일도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못을 든 자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자들이 뭔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십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러는데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인 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적도 행하고 병도 낫게 하고 그러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아주 비참했죠. 그 열매를 보았을 때에 이는 애당초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둘째, 성령님의 보존 사역입니다.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택하신 자들 안에 거하시면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그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고백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내 입술로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죠. 예전에 선친께서 전도를 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자,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꽉 사로잡힌 것이 있으니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을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거기서 딱 막힌 거죠. 그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복음을 듣게 하고 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감화하시사 결국은 고백을 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환난과 유혹을 받으면 성도가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게 아니라
그들도 넘어지고 부인하고,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똑같은 죄를,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딴 데 가니까 아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고 사라 너는 내 누이라 하라.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또 똑같이 딴 데 가서도 또 사라 너는 내 누이라 하라. 똑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불신앙이죠. 하나님 내가 죽을지, 저 사람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렇게 환난과 유혹과 그런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그를 돌이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타락하거나 넘어질지라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확신은 우리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밤중에 막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네가 회개하여라 땅땅땅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 즉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죠. 초월적인 계시가 내리는 것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성령님의 역사는 보혜사, 은혜를 보존하시는 스승님의 역사는 대부분 우리 속에서 그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성도들은 항상 충만한 확신과 견인의 확실성을 느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게 되면 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이 확 일어나고 거울을 보면 내 뒤에 후광이 확 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거 아니죠.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이전에 없던,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그것을 방해하려는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치고 걸고 시비를 걸고 무너뜨리려고, 어떤 사람은 크게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게 콕콕콕콕 찌르기도 하고 참 신경 쓰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휘청거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견인의 확신을 회복시키십니다. 시편에서도 보면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이 하나님 쪽에서는 흔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야, 내가 뭘 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구원하신대. 이제부터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그랬습니다.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하라고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는 게 아니죠. 육신의 자아 만족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더욱 겸손하고 알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이고,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진실한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그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간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러면 거기서 발을 떼는 게 경건입니다. 갈등할 때 인내하는 것. 우리는 분노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나 화들이 많은지 그냥 위층에서 뛰었다고 아래층에서 칼 들고 쫓아가고 세상이 험악해졌습니다. 갈등할 때에 인내하는 것도 성도의 삶 중에 하나입니다. 열정 있는 기도, 우리가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나중에 한참 믿다 보면 창틀에 팔 탁 꼬이고 나도 옛날에 저럴 때가 있었지, 다 그런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세월이 갈수록 더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매일 주기도문만 하더라도 내가 1년 됐을 때 주기도문 할 때랑 30년 됐을 때 주기도문 할 때랑 그 깊이와 묵상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열정 있는 기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리를 고백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날마다 더 전진해 가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금 우리 가운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저만 봐도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아니고 찾아보면 책망할 것이 수두룩 빽빽 나오는 자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끄러운 자지요. 그러나 끝까지 견고하게 계속 쳐서 올려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보존되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쪽으로 한 발씩 민기적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이 민기적이죠. 민기적 다가가는 것이,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일으킨 방향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휙 뒤집어서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본성 그대로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방향을 틀어놓아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성도의 견인 교리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으면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서 그걸 뺏을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질문합니다. 아이고, 가룟 유다는, 아까 나왔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기적도 행하고 3년을 따라다니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는 이때까지 배운 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백성을 택하셨고 강력한 능력으로 뜻하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너는 내 백성이다 택했습니다. 그리고 택한 그 계획이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니는 지울게 이거 아니다 이거죠. 택하셨으면 이 택한 백성을 끝까지 인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선택이나 사람의 실수나 하나님 나는 구원 필요 없어요 거절이나 이런 것들이 애시당초의 구원을 좌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룟 유다 대제사장하고 돈 받고 대제사장 이것도 참 못된 인간이죠. 예수님을 못 박도록 사람들을 사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시켜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이 못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가룟 유다 저 인간들도 중요한 직책을 맡았지만 예수님을 로마군에 넘겨 죽이도록 한 것 보면 얘네들이 다 가룟 유다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직무를 행했을지라도 그러나 애시당초에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었던 것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단 교주들
계보가 있습니다. 옛날에 누구로부터 쫙쫙쫙 내려오는 이단 교주들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들도 초기에는 한때는 열정적으로 믿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병자들을 고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일으킨다고 다 성령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일으키는 기적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단정 짓지도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 제가 찾아가니까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생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돌아가실 때 뭐 이런 얘기했는데 천국 가셨을까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게 답이죠. 저한테 물어본들 제가 압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얘네들은 아니었겠구나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보존하여 주시는데 그걸 알 수 없게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야 되는 겁니다. 셋째, 궁극적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은혜는 중도에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목표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누가 저기 사자가 열심히 지금 먹고 있는데 내가 좀 구워 먹어야 되니까 내놔 하고 저거 뺏어올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의도에 맞게 답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능한데요 하면 제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사자가 저렇게 앞발로 움켜쥐고 맛있게 먹을 때는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그거지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계획 세우시고 택하신 백성이고 구원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그걸 누가 뺏어가고 누가 방해를 하겠습니까? 성도가 겪는 다양한 시련들은 영원한 벌에 처하도록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는 연단 과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최종적인 영광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교리는 구원은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난과 핍박에 무릎 꿇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 그 확실성을 제공하여서 성도에게 특히나 어려움을 겪는 성도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말세에는 요한계시록 보니까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기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할 수만 있으면이라는 그 표현은 신자들이 그런 유혹을 당할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택도 없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우아한 표현으로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소유한 뒤에는 궁극적인 멸망으로 이끄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구원은 인간의 연약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주권적인 보호에 기초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지워본다 이러면 이건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가지고 넘어진 순간 우리의 구원이 끝장났다라는 큰 절망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누가 과연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는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신 것은 취소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헛것이 될 수 없고 성령님의 인치심은 무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죄 지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에 죄를 짓는다는 이 동사가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습관적이고 의도적이고 계속적으로 일부러 죄 짓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세례받고까지 했는데 습관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산다?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헛된 신앙 고백을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습관적이고 의도적이고 계속적으로 일부러 죄 짓는 것, 이거는 우리가 안 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습관적이고 의도적이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죄 짓는 사람은 속히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생의 마지막 경고일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했는데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 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바라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감사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견고한 인내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영광된 구원이 완성된 날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혹시나 넘어지더라도 혹시나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를 생각하며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씨앗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났으면 더 높은 평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같이 날아오르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쩌든지 아버지께 많은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이 서게 하실 그 은혜를 한껏 체험하고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길 가운데 전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